문제 없이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면 항상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뭘 발동하냐면 내가 항상 나라는 존재가 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벌써 육의 소리들은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야곱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처럼 라반의 집에 부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으로 보는 육의 자녀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땅히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삶의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악이 있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면 앞으로도 계속 선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 육으로 생각하고 내 육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육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해야 하고 내가 계획되는 내 힘으로 그 일들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거기에서 생겨버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니까 우리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앞에 서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뭐라 하시는지 날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지는 만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는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양떼의 것들은 네 소유물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것이 다 뭐였어요? 희귀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이들이에요. 특별한 특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흔쾌히 라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오기 힘든 거니까 너에게는 거의 뭐야? 네 소유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는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 해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심을 날마다 보이신다? 야곱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들 하나가 들어와서 내 삶으로 왔더니 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되는 것이다? 야훼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야훼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야훼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가르심이 홍해와 같이 갈라짐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로 위기 상황이 딱 봉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죠. 어느 때니까 하나님 어느 때니까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속으로 부르짖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20년이 다 되도록 내가 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20년 동안 나는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나를 해방시켜 주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요구를 해요. 이 요구는 사실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옳지
좋지 않냐면 우리가 그때를 정하면 그때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정하면 그때는 선하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야 선하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그때는 가장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더디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무의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할지라도 진짜 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무엇을만 바라봐야 하냐면 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는 봐봐요. 지금 위기가 오고 상황들을 이렇게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벌써 라반이 이젠 대적을 하려고 벌써 이제 뭔가가 전쟁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냐면 내가 네 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근심이 아니라 네 염려가 아니라 나는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삭제시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게 내가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처럼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그때만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계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적재적소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다. 이거는 신묘막측하다.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셔서 나의 신음과 함께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계속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의 삶에서 늘 입으로는 믿는데요. 삶에서는 믿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그 보따리는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서 너는 나와 함께 호흡을 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이 호흡 속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느냐? 이게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지하고 네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야곱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뭘 계획하냐면 때가 됐다. 그죠? 어떤 때가 됐어요?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갈 때가 된 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지금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전쟁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뒤에는 뭐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용기를 내서 자기 이제 아내와 가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암암리에 조용히. 왜냐하면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뭐라 그래?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요즘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을 나에게 보여서 위협을 하든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 지금까지도 계셨는데 그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더라.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말을 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교권을, 그죠?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배신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면 이래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또 물질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칼날, 시퍼런 칼날 같은 배신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인간이
무슨 의의가 있다고, 인간이 무슨 의리가 있다고, 또 인간 안에 무슨 참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의지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아버지는 뭐만 의지하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도 그 고백과 같아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 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대.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거는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을 어떤 유익을 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대.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다? 우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거짓말들을 해요. 이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항상 우리 속에 나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가 주어질 것 같고 나에게 뭔가가 되어질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벌써 의가 아닌 악이 발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은 남에게 비쳤을 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죄성도 알고 네 속에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살 수 없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기 힘들어요. 안 돼요 라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육의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육은 낼 수 있어요. 육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달리기 하면 달리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은 내 몸을, 근육도 내가 운동하면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힘이 키워지냐라는 거예요. 영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야훼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육의 힘으로, 육의 근육으로, 육의 생각으로, 육의 지식으로, 육의 경험으로, 육의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가르실 때 육의 옷과 영의 생각을 가르실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헐벗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 속에 설 때마다 우리는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의 것들을 드러낼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영의 드러남은 무엇으로만 드러나냐면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육과의 전쟁 때문에 날마다 부딪혀오고 날마다 육은 어떻게 해서도 꾀를 내서 그것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못한다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예수가 왔다. 그러니 못한다 하고 너는 안 된다 하고 그 예수만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리고 그만 믿어야 살아낸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는 죽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나에게 신이 있어서 그 신 앞에 나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 신이 나에게 하는 말 앞에 나는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은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감동된 자, 신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설 때에는 뭐 해야 된다? 알몸같이 서야 된다. 수치스럽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서야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참되다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10번이나 변경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야곱이 하는 말마다 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가 빠지면 또 여러분 가짜 신을 섬겨, 또 여러분은 드라빈 같은 것들을, 수호신을 또 예수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쌍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믿고 말하는 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믿고 말하는 대로 돼요. 근데 그게 세상 것도 그래요. 그리고 무엇도 된다. 하나님의 것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겠나요? 세상 것이 믿고 말하는 데 된다면 세상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믿고 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모양과 어떤 중심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의 왕국을 얻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내심, 이 육은 계속 하나님의 영의 것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 항상 뭐라 그래요? 주님이 쳐서 복종시켜라. 누구를? 이 죄를, 이 육을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 앞에 쳐서 복종을 시키래. 근데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의 거룩한 칼날로 다리를 쳐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해요. 내 눈이 너를 식적시키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하잖아요. 내 말이 너를 식적시켜서 아버지의 성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아버지가 뭐래? 잘라내버리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이겠냐는 그만큼 네 몸보다 네 눈보다 이것이 엄청 귀한 거야. 아멘.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 근데 너는 눈을 귀하게 여기더라. 너는 네 귀를 귀하게 여기더라. 너는 그것을 위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버리더라.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멘. 그것은 내가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대. 아멘. 새로 고쳐줄 수도 있대. 아멘. 새로 회복해줄 수도 아멘. 있대. 그러니 아버지는 뭘 요구하냐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육에 집중하지 말고 나라는 거룩한 신 앞에 집중하면 아멘. 그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 어리석은 자라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이 엄청난 가치에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거야. 무엇을 드린다?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 그러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줬대. 여기서 빼앗다라는 건 억지로 빼앗아서 준 게 아니에요. 너에게 가야 할 것들을, 너에게 해야 할 분량들을 되돌려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불의하다 하죠. 제일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나쁜 소리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착하면 밟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우리가 언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언제 그 착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착함이야. 여러분의 의야. 하나님의 착함은 그런 착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함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대로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착하고 선하고 이런 감정으로 표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녹아내려버려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감동을 해버려요.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의 찐의 것들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뭐 한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지 사람 앞에 밟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옳은가? 내가 옳은 말을 했는가?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말에 대한 것을 점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말을 하는 거야. 막말을. 막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말이 누구에게가 상처를 주는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무익을 주는지 절대 이만큼의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이 엄청난 말의 힘을 가지고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나의 쓸모없는 말들이, 쓸데없는 언어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화살로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줘야? 영으로 보여줘야 돼. 예전에 어떤 부부가 그랬어요. 자기가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아버지가 영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주는 대못보다 자기가 남편에게 주는 대못이 한가만이야. 남편이 준 건 한 바구니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말씀이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는 절대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자들은 성인이에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성인 말 그대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입에 말만 있는 자들은 어린 갓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내 감정만, 내 기분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가 봐야 돼. 우리는 건강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여다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점검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낮춘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보면 안 낮춰주는 사람이 없대. 근데 말씀을 보는데도 안 낮춰진다라는 것은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깨이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깨어야 되면 영이 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육을 파수꾼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영이 깨어나면 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도 행위도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대한 그러한 열매들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올바라야 되는지, 그죠? 올바르지 않는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워져요. 언어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것이 경건이다. 이것이 뭐다? 경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갖추고 살아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그죠? 제일 멋진 말이 항상 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래. 눈을 들으래. 그리고 뭐 하라니까? 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봐라. 내가 너에게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의 목적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다? 안다. 그러니 막 호소할 게 없어. 하나님 억울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불필요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침묵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 나의 억울한 상황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더 그 광야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사실은 원망이나 불평이 우리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가장 무서운 말을 할게, 내 속에 들어있는 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를 하면서도 뱀을 인지하지 않고 그 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인지하냐고요. 그죠? 뱀의 소리를 하면서도 뱀을 인지하지 않고 예수를 인지하냐라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뱀의 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원망, 불평, 분냄, 탐욕, 탐심.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육의 것이고 사망의 것이고 사단의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면서 그런 인지가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뭐라는 뱀의 소리를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원망 불평이 뭔지도 몰라. 이건 뱀의 소리라고, 사단의 소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은 동일하게 섞여져서 나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뱀의 소리라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믿는다면 이런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호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속 안에 있는 원수가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지. 억울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선한 것으로 그것을 내 안을 선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든 내 속에서 살겠다라는 거지. 용새끼가 되도록 살아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살아내냐면 네가 모르잖아. 누가 몰라요? 네가 인지하지 않잖아. 내가 계속 너에게 이 말을 하게 해도 너 인지하지 않잖아. 너에게 계속 뱀의 소리라 불신앙의 것들과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도 너 절대 인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난 네 속에서 살아야지. 축사축기가 뭐가 필요해? 내가 막 좋아서 살아내버리면서 내가 들어오라고 내가 막 내 속에다 그걸 그득그득 채우면서 뭐 한다고 쫓아내냐고. 내지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앉았어요. 장난질 하고 있는 거야. 장난질.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해라 하지 마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것이 뱀의 소리인지 예수의 소리인지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내는 게 우리지 않냐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들려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녀가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박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아멘. 그러니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말씀을 인지하라고. 아멘. 그래서 옳고 그런 것들은 버릴 것은 버려야지. 복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그릇이 1도 안 되는 나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화가 나버리는 거야. 나를 알기나 하니? 네가 나를 인정하기나 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인정도 못하면서 맨날 그냥 뭐만 달래는 거야. 지 육에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좋은 것들만 주래. 그것들이 얼마나 너에게 독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고. 요즘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병이 이거예요. 입에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 사단과 예수를 우리는 혼돈하고 있다고요. 혼돈. 사단과 예수를 혼돈하고 있어요. 말씀과 세상의 언어를 혼돈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왜 혼돈하냐면 여러분 자체들이 다 혼란 가운데 있어요. 혼돈 상태에 있어서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촉이 있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가 되나 안 되나? 절대 안 되더라.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속에서 막 토해내버리는 아멘. 통증이 날 때까지 아멘. 사실 이 말만 들어야 돼요. 아멘. 나 스스로를 바로 알 때까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옳지 못한 내 자녀가 반복적으로 엄청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해야지. 아멘. 그것도 없이 내 새끼를 그러면 완전한 환자로 만들어버릴 거면 너 죽고 나 죽고 해야지. 그것이 옳다면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해서 안 돼서 또 그렇게 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걸음을 걷는 거지.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로 움직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먹이셨냐고, 안 입히셨냐라는 거예요. 때를 안 주시냐라는 거예요. 다 줬어, 다. 바닥으로 다 치고 나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아멘. 주시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해야지.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만 내 생각과 내 소견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소견을 섞지 말고 그분의 말만 옳다라고 참되다라고 인식하고 갈 수 있는 중심들이 딱 서야지. 아멘. 그리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악해요라고 말하고 안 된다는 건 안 돼요라고 해야지. 왜 거기서도 속이냐고, 왜 거기서도 숨냐고. 그러면 언제 나올 건데, 언제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 나와서 언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건데, 계속 의인이 돼가지고 언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거냐고, 언제 나의 수치와 언제 나의 죄를 드러낼 거냐고. 이제는 어느 때 드러내는 줄 알아요? 세상이 드러내버려. 내가 안 드러나잖아요. 주 안에서. 세상에서 드러나서 우리는 까발려서 짓밟아서 아무 쓸모도 없는 가치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아버지 안에서 드러나는 죄는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답게 하고 있는, 나 같은 이런 악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탐욕과 탐심으로 뒤바뀌는 나와 하나님과 동등돼요?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분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라요라고 하면서 죽어야 돼. 아멘. 당신이 오라요. 당신만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절대 그 어떤 말도 거기다 섞을 수 없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가 바로 그런 자들, 나가 죽어버린 자들. 무조건 하나님이 오라서 나는 그냥 그 도구로, 이 죄는 이 죄대로 그 도구를 쓰다가 사라져버려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육껍데기를 믿지 말아요. 의지하지 말아요. 육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아멘. 이것들이 의지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눈을 들어 보라 하지 않아요. 오늘 야곱처럼 눈을 들어서 보라 하지 않는다고. 왜? 봐도 세상이니까. 볼 것이 뭐 있어요? 너밖에. 눈을 들어 봤더니 나야. 내 결과물이야. 내 열매야. 눈을 들어 보는데 뭘 봐요? 그러니 하나님 눈을 들어 보라 하지 않아요. 어느 때 눈을 들어 보라 하냐면 아버지의 것을 우리 속에 담았을 때. 아멘.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봐라. 그토록 믿기 어려운 실체가 이것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엄청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번씩 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죠? 베델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그 심정이 어땠냐는 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앞길은 어떠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의지할 힘도 없고, 그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찾아온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 네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 무너 있을 때 말씀 한 절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살아왔잖아. 근데 왜 다 잊어버렸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왔잖아요. 근데 왜 그 베델의 하나님은 없냐고. 왜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냐고. 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드라빔의 하나님이 있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절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여러분만 돼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계속 성경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면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못 살아나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셔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죠? 이제 우리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빈손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방인처럼, 그죠? 나그네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두가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비어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이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 여인도, 이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도 뭘 요구해? 야곱이 믿음이 있고 야곱의 언어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니까 이들도 뭐라 그러냐?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준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냐.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에 태우고,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야곱은 뭐한다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뭐야? 목각 인형인데 사람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주먹만한 것도 있는데 이게 뭐야? 가정의 수호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 이 드라빔이라는 것들이 복을 주고 다산의 축복도 주고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그러니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장자권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물려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훔쳤다? 라헬이 이걸 훔쳤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1도 없고, 라헬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의 수호신인데 이것이 있는 자에게는 분깃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분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도리어 해가 돼. 아멘. 세상의 분깃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뭘 한다? 해가 된다. 해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끄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라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죠?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너는 이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자격이 너에게는 1도 없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라반이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가라 하면 가는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갈 뿐이에요. 아멘. 그 뒤처리는 누가 하고 계셔요? 앞처리는 누가 하고 계셔요?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올바른 것으로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올바른 것으로 그냥 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살면 돼. 지금 이처럼 이렇게 살아. 올바른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멘. 그냥 살면 앞뒤가 다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버리잖아요. 아멘. 그럼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문제야. 이거 죽어나갈 일이야. 이제는 죽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니? 이 말이 뭔 뜻이겠어요? 딸들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 딸들을 볼모로 잡았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 되냐는 자기들하고 다 원해서 그들도 다 분깃을, 이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깃이 있는 자들이야. 그 자손들이 다. 그죠?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느낌이 거룩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내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하냐. 그리고 얼마나 복이 깃들어져 있냐. 지금은 그냥 줏대인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그냥 종들의 아내들의 자녀인 것처럼 서로 시기질투하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그득그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아버지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로 봐야 가치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봐야 그 가치가 최고야.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조차도 가치는 밑바닥이야.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세상은 자기 탐욕과 탐심을 위해서 처절하게 짓밟아버리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고요. 그 사람만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여 말하는 것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라반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의로운 거짓말을 해. 이렇게. 그리고 마음은 이래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속은 전혀 딴판이야. 전혀.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죠? 내가 화목하게 잘해서 잔치까지 베풀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낼 건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으로 일을 만들었느냐.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떠나라 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자기에게까지 누구 라반에게까지 조심하라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죠? 그러니 너는 어떤 것도 네가 힘을 써서 판단하려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자기가 힘이 있다고, 무기가 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은 아멘. 죽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 두렵고 떨어야죠. 엎드려야죠. 근데도 계속 거짓말은 나와. 누구를 만나도, 신을 만나도. 인간은 이 거짓말이 멈추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을 만나도, 거듭났다 해도 거듭난 자의 삶은 계속 거짓돼.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 왜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무섭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했을 때 라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 처음 만난 거야 라반에게는. 누구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러면 그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근데 봐봐요. 나도 힘이 있어.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근데 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죽이는 거야. 이게 마리의 똥구멍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러더라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거. 피조물이, 티끌이, 먼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선악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뭐가 선이다, 악이다. 왜?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아멘. 네가 할 필요 없다라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가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선악과예요. 아버지의 자리. 응?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재판하는 거야. 누가? 인생이.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 결론을 짓기로. 그럼 네가 신이다. 나는 신이야. 이단들이 다 나는 신이다야. 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만 안 하지.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진짜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해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내 모습에, 내 낮은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만 하나님이 뭔가 하나만 해주면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 아버지가 낮추시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말씀은 길었지만 우리의 모습 처절하게 보죠. 우리가 누구다? 라반이다. 쉼 없이 속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포장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또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죠?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내어주려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니 이 모습이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신을 섬기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행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모습으로 살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가를 하나님 오늘 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아멘. 아버지가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또 있어. 하나님 말씀 또 하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자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말씀이 거부감이 오면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아멘. 나와 싸워야 돼. 아멘. 말씀 안에서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 아멘. 그거 외에 살 길이 없어. 아멘. 그러니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